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마 치유받기를 가장 필요로 원하실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물질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일은 화해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만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더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무언가 될 것 같고, 이 시기만 지나게 되면 끝날 것 같은 일들도요, 하나를 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저도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요, 저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보기보다는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을 수 없지만 믿음은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국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모두가 다 이 믿음에서부터,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미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어서 복된 삶으로 바뀌어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거나 혹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한 것은 그것은 결코 참 믿음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한 가지의 전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믿음도 아울러서 함께 커지고 아울러서 깊어지고 아울러서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그러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믿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평생 자녀를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75년의 세월을 보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러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라는 말씀은 이미 그 몸이 노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몸의 모든 어떤 생식이라든지 어떤 몸의 모든 기관들은 이미 다 노쇠하여서 더 이상 어떤 생산적인 것을 전혀 이뤄낼 수 없는 그런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그의 후손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었으니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그의 믿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결코 그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진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린 믿는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내가 생각하기도 될만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한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가능성이 다 배제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그래도 중병 가운데 참으로 의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나마 숨을 쉬고 있을 때 그나마 어쨌든 간에 생명에 붙었을 때에는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생명에 붙어있는 것을 그냥 전제로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는 모든 희망을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조그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능성, 자신의 한계, 그것이 이제 다 끝나버리겠을 때, 그것을 넘어버리게 되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제 다 끝나버렸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에게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한 해 한 해 그 믿음이 더 커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여러분 믿음이 다 커지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연세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월이 가니까 믿음이 더 날마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까? 날마다 믿음이 더 작아지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현상유지만 해도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자 현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번제가 어떤 방법으로 제물을 드린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다 조각을 내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 생각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분명 그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코 성취할 수가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일주일간 생각하고 한 달간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단 위에 그 이삭을 내려놓고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것이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기를요.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금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을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성취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7절에 다시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또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그가 그만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때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와 같은 믿음이 없을까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 보니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결코 따를 수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처지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더욱더 잘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잘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를 보게 되면 중요한 차이점이 여럿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타 종교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수행을 감당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절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의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먼저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일반 계시의 한계는 무엇인가? 창조주의 그런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요. 이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으며 바로 이 땅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밝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지금 또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한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모세도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습니까?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세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과 곧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실 일과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분으로 바로 자신을 모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과 이 가운데서 늘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과는요,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2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여기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 믿음이 전제된 일이란 것입니다. 먹어도 믿음을 가지고, 마시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도 다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믿음의 결국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 마시고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진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던 왕의 신하들이 왕의 요청함을 통하여서 한 달 동안에 왕의 다른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절을 하든지 하면 다 왕의 이 명령을 따라서 사자굴 속에 다 던지도록 이렇게 왕의 명령과 조서를 내도록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래왔듯이 하루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한다고 한다면 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명령하였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 왕의 명령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앞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때 그 꿈을 통하여서 내 짐승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었고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니엘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한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자의 굴에서 나오게 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오히려 다리오 왕이 더욱더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이 바벨론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였을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고 한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지금 이방 왕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대로 믿게 될 때,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영광을 결국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며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생기게 된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원하긴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로 이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것을 깊이 아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